어제 아침에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읽었죠. 읽었지만은 핵심 부분은 우리 10절, 11절 말씀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우리 비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들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주님이 이 사역 초기의 말씀이 마태복음 맨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5장 맨 마지막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너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온전한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번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개개인으로 온전한 사람, 또 우리는 공동체로서 같이 생활할 때 모든 각각 합쳐서 공동체도 온전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함께 보이는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두가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는 것은 벌써 공동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유가 뭐냐? 이유는 어제 아침에 들었죠. 12절의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는 이렇게 가르쳐 준데 여기에서 우리는 13절에서 이어서 보면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냐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했는데 좋다. 정말 성도를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까? 글쎄 하면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못 찾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뭔가 되겠지 하다 보면 실수투성이가 될 수 있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안 되면 나도 몰라 지쳐서 빨리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방법이 있고 뜻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다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일러주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냐? 13절, 14절 보세요. 13절이네요. 두 가지, 세 가지로 우리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라고 할 때 모두 우리 공동체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쳐 주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가 돼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첫 번째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믿는 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뤄나가는 것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세상의 지식은 해박하고 지금 지식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우리 정말 옛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그 시대에 비하면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 높은 집으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깡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 알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유익하고 사용하는 데는 또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결국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려운 악재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 서로 치고받고 하면 나중에 이루고 났던 것, 행복했던 것, 또 귀한 것들 다 없어진다 이거죠. 서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산다 이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민족적으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가정에서 사랑하고 좋은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다 안 좋으니까 나중에 치고받고 해서 이거 확산되면 그 민족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이상의 오시리라고 하신 오시기 전부터 알기 위해서 몸을 미쳤는데 이미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을 알려고 하는 것과 봤는데 여러분 교제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믿으라 이거죠. 그래서 믿는 거 아는 것은 분리를 시켜놨지만은 여기서 엄격하게만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아는 거고 예수 모르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현재, 과거, 미래까지 영생을 얻었다 이거죠. 그런데 믿는 것을 뭐라고 또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17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했는가? 안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어는 여기서 영생이에요. 주어격은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시작.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래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근데 세상은 내가 안다고 하니 민족마다 다 관념이 달라가지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해 보면 나 그 사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기서 안다. 이게 알아야 된다. 나 믿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는 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근데 경험도 어느 경험이에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경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말로는 안 통한다. 경험을 해봤을 때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뭘로 표현하려냐면 성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잘 가르쳐 줬어요.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6장 3절에. 그래서 그렇게 아는데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장가들어, 여호와께 장가들어. 그래서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서 그냥 지식으로 암송해서 이렇게 나 이거 알아, 내가 외워볼게, 그게 아니라 바로 경험해서 지울 수 없는 거.
과거에 이 구약에는 먹으로 기록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세게 기도한 것이 돌판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세게 기도한 것은 마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겼다. 이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 다시 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3절 먼저 읽고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오늘 제목과 같이 뭐라고 나왔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다 이거죠.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고 이 찬물에 기름 두르듯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자기 혼자는 잘해요. 똑똑해요. 말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해요. 아, 저분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지 않는구나. 이기주의구나. 교회 공동체로서의 지금 실격자다. 이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삶이든지 그 사람하고 갈라놓게 말한 것이라 접근을 하되 안타까워서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서서히 왜 본인이 좋다고 최고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을 유혹은 받지 말아라 이거죠. 오히려 그들을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포용하고 포용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끝까지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도 못 말릴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영향받지 말아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말끝마다 나 바쁘다고, 그것이 아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막 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셨어요?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기도는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따라서 다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얘를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사람들하고 살려놨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살려놓는데 후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이러려고 살려놨나? 살려놓은 이유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보존을 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갔고 저들은 이 세상에 있게 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근데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끼리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다 이거죠.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나오죠. 22절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 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래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온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 그랬잖아요.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 하나가 되지 않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예수님 안다고 하고 떵떵거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랬다 내가 체험을 하고 막 그 엄청난 자기 혼자 세상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 혼자 주장해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러면 온전한 가정이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 되는 하나가 될 때 모두 우리는 충만한 삶이 된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느냐? 첫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아이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별이 없어요. 그냥 누가 말하면 이 말 듣고 누가 저 말 듣고 그러다가 이리의 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는 이유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아라. 어린아이 되면 아무리 똑똑한 거 같을지라도 그게 분별력도 없고, 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죠. 어떤 사람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설교도 듣지 않고 또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서 누가 뭐라면 나 성경 보고 나 기도하고 나 열심히 한다. 왜 안 하냐? 여러분 절대로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제대로 깨달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정말 배우고 더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먹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죠.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참된 것인데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진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까지, 교회는 예수의 머리니까 거기까지 자라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진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결속되고 하나 된 것이다. 이것을 설명했어요.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나무 젓가락을 하나를 올려놓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두 개를 놓으면 그래도 넘어가요. 그래서 세 개를 넣으면 벌써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각대로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4개, 5개, 6개 하면 더 스스로 붙잡아 매지 않더라도 이 연결만 되어지면 그냥 세워진다 이거죠. 아무리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고추를 심어서 그 넘어지지 않게 그 지렛대를 세워서 끈을 메고 막 그렇습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서, 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에 결속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이 할지라도 무너진데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교만으로 무너진 거예요. 사랑도 없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맨 끝에 16절 끝에 부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내시나.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